할렐루야. 예. 오늘 스가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언서 중에서 소선지서 중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인데 우리들이 잘 설교 잘 안 하는 장인데 저나 여러분이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 오늘 설교를 뭐 해야 될까. 근데 고민하는 중에 여기 했으면 좋겠다. 자꾸 마음에 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설교 안 할 때는 해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딱 잡혀져서 오늘 스가랴서 1장으로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건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다음에 사랑한다. 하나님을 뭐 한다? 사랑한다. 경외한다. 사랑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섬긴다.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순종한다. 여기 순종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근데 단어가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냥 같은 의미로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섬긴다. 또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너희들 날 사랑하면 나를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 오면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자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되게 저는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단어를 섬긴다라는 단어. 이게 젊은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기초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전혀 제자 훈련에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무슨 여기 어디 회사 온 줄 알아요. 교회 오면 회사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 망쳐버립니다. 심하게는 사장님하고 잘 싸우는 그런 회사원처럼 자꾸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관계가 항상 긴장 관계를 이렇게 두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 뒤집게 해달게 그냥 놔두라는 거죠. 목사가 볼 때는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목사가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제가 목사가 터치하면 저 목사 나쁜 사람이라고. 교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입니다. 저 강동에 있는 교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명성교회라고. 목사님 전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교회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사찰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찰을 하면서 뭐 맨날 청소하고 또 종치고
그런 게 우리가 뭐 몸에 훈련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된 사람들을 보면 그래. 예. 마치 회사 다니면서 이 노조 꾸며가지고 예. 목사님, 사모님 사장님 괴롭히듯이 막 회사 다 뒤집어 놓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 다 망쳤잖아요. 예. 우리나라 큰 회사는 다 미국으로 간다 그래요. 예. 현대자동차도 미국으로 옮기겠다 그러고. 왜냐하면 도저히 이 사장을 이 경영진을 도전하는 노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현재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꾸 노조를 밀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공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좀 해봐라 그럼 하나님 위해서 뭐 좀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젊은 세대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것을 몸에 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보면요, 예.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내 이름으로 그렇게 뭐예요? 내 자녀라고 불려지는 자. 예. 그런 자를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얘들 잘 안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갔다고요. 뒤지기 맞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나를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 오게 하라. 어디서? 바벨론에서. 왜 오게 해요? 섬기지 않아서 터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을 창조 목적은 내게 영광 드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한테 영광을 안 드리고 누구에게? 우상에게 영광을 드리니까 내가 저기 멀리 보냈다가 근데 일로 오게 해. 왜? 다시 하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가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이 목회자가 뭐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주의 종 섬기고 그다음에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처럼 안 깨지는 분들이 많아요. 뭐 몇 달 만에 교회 한번 오면은 하나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고. 하나도 나를 아는 척 안 한다고. 속으로 쟤 지금 뭐하러 왔지? 예.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아는 척 안 한다고. 그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뭐하러 다니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구절 한두 개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바로 왕한테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그럴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한테 떼어갖고 광야에 보내는지 아냐? 뭐 하도록? 예.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 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회에서 나 뭐 마음대로 연애하는 거 좀 막았다고 오면 난리를 치고.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자매가 15명인가 있는데 15명한테 다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난리 났거든.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목사님이 결단 내렸어요. 내쫓았어요. 너는 새끼 나가라고. 근데 걔는 그 교회 와서 뭐예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내쫓았어요. 뭐 그 한두 건이 아니, 너무 그거 말고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오시는 목사 어떤 분도 그러대. 자기 교회에 장로님을 내쫓았다고. 그 왜 그러냐더니 너무 큰 일이 하나 터졌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여기 오는 자매들은 다 그냥 다 건드렸다는 거야. 어떤 사람 건드려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다가 이제 그게 교회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야?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게 하나님 경외하고, 뭐 경외는 쉬운 말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들고 그 다음에 명령들을, 그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을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 자꾸 우리가 앞으로 뭐 영성 훈련을 하든지 뭐 제자 훈련을 하든지 교회를 경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말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오늘 1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쪽 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망했다고요. 예수님 오기 전이 700년 전에. 그 남쪽의 유다도 BC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에 망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출애굽하고 뭐 다 했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와서 뭘 하네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좋은 그런 환경을 허락했는데도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시리아 바벨론을 데려다가 징계해버리네. 그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안 섬기는 그런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신앙이 다 가짜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인권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자꾸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기본 털부터 제자 훈련에서 기본 털부터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안 하면 이제 그러죠. 이상한 장로님, 이상한 뭐 권사님, 이상한 집사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결국 어디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기본 그런 섬기는 게 대해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뭐 여러 구절인데 내가 한 5개 가져왔는데 5개가 뭐요? 하나, 둘, 셋, 넷. 예, 또 여러 개 있는데 신명기 6장 13절 예, 하나만 하고 갈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너희들 다 하나님 뭐해? 존경해. 예. 하나님 존경합니다. 예.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경외.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를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라. 예. 전부요 구약에는 이 얘기로 다 가득 차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오면은 예, 전부 청소하고 또 쓰레기 줍고 자꾸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예언하시는 분이 예언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내 전을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뭐 컵 놔두고 성경 놔두고 할 때 내 전을 깨끗하게 해라. 다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신앙이 배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스가랴서 1장 1절. 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예. 말씀이 임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주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는 한 100년 동안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그냥 계시를 받으면 절대 잘못됐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를? 계시가 성경에 딱 한정시킨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구라예요, 이게.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다 보고 듣잖아요. 제가 저 강서구에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교계 2단 명부를 만들어놨어. 이런 데 가면 2단이라고. 그것도 거기는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직통계시? 그러고는 우리나라 직통계시 받는 기도원 원장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 기도원 원장들을.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예요? 2단. 그렇게 말하면 스가랴도 2단이에요. 예수님도 2단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보고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저는 한때 예언서만 한번 강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목사가 됐으니까 초기 젊을 때 예언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 앞으로 목회할 분들이 이거 한 장 한 장 강의를 해봐야 돼요. 도대체 구약에 그게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설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참 지루하죠. 이사야는 66장이나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예언서를 보면서 딱 가장 쇼크 먹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얘네들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줘서 쓰임받는 사람들. 근데 이런 수작들을 부린다니까 이게.
이 목사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잘합시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예. 우리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성경을 뭐 점치듯이 이렇게 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그 장을 하나님 주신 거다 생각하고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날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잖아요. 예, 저기 호주에서 유명하게 일하던 분 한 분이 있는데 자기 교인이 40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이 와가지고 40명을 장례 치르고 왔는데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목회.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40명이나 죽냐? 성경을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진 성경에 구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약한 자를 치료하고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하시고 자기 그거 딱 깨닫고 41번째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모를지 모르는 교인 집에 가서 그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가서 명령을 한 거야. 야, 이 귀신아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불글불 떨더니 탁 나가더라는 거야. 악령이. 그러더니 그 열병으로 죽어가는 40명 그 다음에 41번째로 죽을 자기 교인이 살아났다는 거야. 이게 호주에 번진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도 깜빡깜빡하거든요. 동생 살리고 또 옆방에 한 집이니까 가서 누워있는 언니한테 가서 사람들이 전염병이니까요 만나지도 않아요.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소리 지르게 얘기하면 그게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중요한 거는 그런 영성, 스가랴의 영성을 보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엘리야 지난달에는 엘리야 엘리사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다 보고 듣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서 이 영성을 뚫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거기서 나와요. 물론 성경책을 보다도 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직접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줄 알아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잖아요. 그럼 사무엘도 직통 계셔. 그렇죠? 그 여기 이달 명부에 올려야겠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과감하게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 주님이 보시는 그런 계시나 환상이나 계시를 잘 보는 사람들은 별로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이 신앙 목회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전통적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 100년 동안에 계속 이걸 핍박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노지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막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그 뒤로부터 이게 안 오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뭔 정신 갖고 저러나. 분명히 예언자는 뭐예요? 보고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소리 지를 자리냐고. 이 교회에서. 그래도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걸 말하는데 그 예언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잘한다 그러면 기뻐하는데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두렵죠. 목회자도. 그리고 공개 예언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그 사람이 죄 짓는 게 보이면 진짜 능력자입니다.
베드로는 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걸 알잖아요. 이게 영분별 은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분을 맞춰주는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공개적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별도의 방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가랴처럼 영성이 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가.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영성이 개발돼야 된다. 할렐루야. 뭐 내가 어느 여자 권사님을 하나 만났는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목사님 이름이 뭐 부흥사야. 중간에 앞에는 박, 중간에는 X 희자인데 자기 은사 받았다고 요 자리에서 5년인가를 넌 꼼짝 말고 내 앞에만 있으라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왜 저럴까? 그 얘기예요. 은사자 그 기도는 원장이 그래요. 자기 은사 받았다고 목사님이 항상 앞에 여기 앉아서 꼼짝도 못하게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이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권능으로 일하는 거를, 그런 능력을 주는 거를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옆 사람 뭐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원가 봐요. 뭐 평신도들이나 성도들이 뭘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뭔지를 알고 원하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물론 여러분 특별 계시가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도 이거 아주 최고 이단 아니요?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같잖아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너 그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사무엘 너 다음 주부터 여기 앉아. 입 싹 닫아. 무시기 뭐 이래가지고 여기 사무엘을 여기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근데 엘리는 알잖아요. 엘리는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은사가, 그 은사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성을 받는 것도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은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책을 쓸지 뭘 쓸지 이게 한번 일어나면 지금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다시 이 사역이 일어나면 뭐 책을 쓰게 되면 뭐 은혜 받는 법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근데 먼저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은사 받는 방법은 성령으로 축사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 몸을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줄 때 은혜가 임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세계를 뭐가?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타나면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게 되니까 큰 인물이 됐고 엘리야가 그것이 되니까 큰 인물이 되었고. 아니 엘리야는 자기 밑에 게하시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아멘. 엘리사도 아람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는 은사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영성이 뛰어나면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스가랴와 같은 영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 평신도들은 그래, 쥐가 터지면서도 왜 터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터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막히는지, 왜 안 되는지. 예.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뭐라는가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예. 이게 인간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있고. 예. 니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그런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어쨌든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에서 예. 이 말은 뭐예요? 난 네가 돌아오면 바로 내가 화해하겠다. 다시 옛날 관계로 회복시켜 주겠다. 예, 그런 의미거든요. 예. 이런 구절이 사실은 말라기서 3장 7절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예, 여기 말라기서하고 똑같죠. 3장 7절인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럼 뭐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 부산으로 간다, 뭐 대구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지역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돌아간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스가랴 시대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돌아오라. 그럼 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겠다. 예. 하나님은 지금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즉각 내가 너 받아줄게. 예. 그러면서 이제 선조들 얘기를 해요. 예. 본문에 예, 본문 4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떠난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건 사실은 교인이 아니에요. 예. 나는 어떨 땐 교인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패득패득 대들어서. 그렇게 교인들이 다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겁나서. 예. 뭔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예. 악한 길, 악한 행위.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더 즐거워? 이거 환장합니다.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주일 성수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없어 감각이. 예, 뭐 알고 터지나 모르고 터지나 쥐약을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알고나 먹어야지. 그러니까 왜 주일을 안 하냐면
되더라. 나 바빠서 못 왔다고. 네가 뭘 지랄하냐. 내가 바빠서 못 왔는데. 뭐 성경에 바쁘면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 별 종자들이 다 있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교인이 해야 될 의무가 예배 아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축복받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그러다 뭐가요? 터지는겨. 매 맞는 거라니까. 더 해봐. 실험을 해봐. 한 5년 쉬어봐. 질질 울면서 오겠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악한 일. 그 제일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뭐 잘난 척하고 뭐 목사님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고 떠들고, 예. 어떤 건 건드리지도 못하겠어. 하도 그냥 독이 세가지고. 그거 사실 떠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이 말이 뭔가 하면 너희 조상들도 다 죽었고 징계받았고 또 선지자들도 다 떠나고 없지 않냐?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뭐예요? 왜 안 받아들였나 이 말이지. 그걸 안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법도를 안 받아들여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도 우리 멋대로 했더니, 우리를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 징계하려고 한 것을 우리에게 행했던 거예요. 징계로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단어를 징계라고 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 좀 드려요. 이게 뭐 그냥 제가 학교 선생인데 내가 학생부 선생 아니야? 참 그 시절이 좋았어. 지금은 그렇게 때리면 대부분 고발당하죠. 뭐 청소 때로 한 20대만 때리면 인간이 바뀌어. 아유, 중학교 1학년이 있다가 2학년 올라온 아이인데, 이 자식이 이틀에 한 번 학교 와요.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1학년 때 반 나왔더라고. 근데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간을 보는 거야. 이제 그게 그 여선생도 마음이 너무 좋지. 그래서 뭐 그런데 애들한테 귀찮아서 학교 못 다니겠다. 근데 청소 때는 엄청 약이에요. 한 20대 맞으면요, 다음날 지각도 안 해요. 아주 그냥 다음 학년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파면당하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분들은 우리 어릴 때 복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과 말씀이 순종하는 것하고는 많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게 구원은 받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에 하늘나라 가서 받는 그 상급에 대한 신학이 좀 체계화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예. 김중곤 박사님은 15% 정도 천국 갈 거라고. 자기 그 당시 80년대 그 CCC를 이끌어가던 목사님이 자기는 기독교인 중에 약 15%만 천국 갈 거라고. 우리는 상당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제일 하나님 많이 쓴 징계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고. 예. 아주 깨박사를 냈잖아요. 예. 예. 이스라엘 가서 제일 좋다는데 우리 그 뭐죠 그 언덕에 케이블카 타고 가는데 예? 마사다. 예. 마사다. 예. 아, 유럽 사람들 독행이 반바지 입고 마사다를 일부러 올라가 지그재그로. 우리 힘들어서 케이블카 타는데 그 유럽 애들은 즐기던구만. 이 마사다가 이 뭐요 저기 그 소금 바다가 보이는 그런 위치인데 뭐 올라가는데 한 4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걸어서. 케이블카로는 그냥 한 20분이면 15분이면 착 올라가잖아요. 70년대에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남은 사람 1000명이 도망간 것이 마사다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걔들 2년을 버티다가 다 자살했잖아요. 싹 다 자살하고. 왜냐하면 2년 동안 유대인들 데리다가 이 굴곡에다 흙을 계속 쌓은 거예요. 2년 동안. 그 노예들이 로마 군들이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흙을 매일 등짐에 져갖고 이 푹 패이는 언덕을 어떻게 돼요? 흙을 계속 쌓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가면. 근데 그 흔적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 누구를? 로마 군대를 데려다가 징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예,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는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자꾸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지옥 체질을 천국 체질로. 따라합시다. 지옥 체질을 천국 체질로 바꿔야 한다. 예. 그냥 두면 지옥 가거든요. 자꾸 가르쳐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7절에서 13절 하면 예. 유벨락이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아요. 아멘. 예.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사를 받게 하나 보면요. 예. 회개하고 기도시켜야 돼요. 이게 회개 기도시키고 기도하도록. 무슨 기도? 방언 기도. 근데 전국에 어디 돌아가 봐도 전 세계 어디 가 봐도 은사가 언제 임하나? 마귀를 쫓아줄 때 은사 임합니다. 예. 대부분 그래요. 영이 열리고 음성을 듣는 거는 예. 마귀가 나가요. 마귀가 막고 있어요. 그 마귀는 언제 들어와요? 귀신은 죄질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악령이 들어오게 된 원인들을. 아멘. 오늘 스가랴는 환상을 잘 봅니다. 예. 여러분 잘 보고 잘 들으면 뜨는 거예요. 아멘. 예. 귀신의 소리 잘 듣는 것도 큰 무당들 아니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 잘 들으면 쓰임 받습니다. 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토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 하여튼 말씀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하니라. 예레미야도 맨날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 내가 40몇 년 동안 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임했다는 거예요. 예.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여기가 이제 굉장히 해석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이 받나요?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 붉은 말을 타고 있다. 근데 그 뒤에 또 말이 몇 개나? 3마리나 있잖아요. 예. 붉은 말. 또 하나는 자줏빛. 예. 그 다음에 백마. 예. 이제 신학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이 한 사람이 천사냐 예수님이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냐 천사냐. 되게 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쓸 때는 되게 우리가 그 주제별 성경 연구를 보면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붉은 말을 탔고 이 화석류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화렵수 나무라고 그러나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를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나무에 한 사람이 탔고 근데 어떤 학자는 천사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다 그런다. 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렇게 스가랴한테는 천사가 하나 따르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사를 받는 거는 천사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예언하는 걸 보더니 그 우리 여기 제가 아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그 우리 아들 귀에 말을 하는 게 보인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눈이 열려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아들 예언하는 모습을 말해봐요. 그러면 천사가 늘 귀에 쏙닥쏙닥 해준대. 그래서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도 보면 천사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천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10절 시작.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예. 그렇게 이 말들이 천사예요. 아멘. 말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들인데 뭐 하러네요? 세상에 땅에 두루 다니는 천사예요. 예. 근데 사단도 그렇죠. 욥기에 보면은 세상에 내가 두루 다니다 왔다고. 예. 이게 이 영적 공간에는 사단도 돌아다니고 하나님 천사도 돌아다니고. 예. 제가 이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엄청 영성이 뛰어나요. 20살인데. 20살짜리인데. 그게 뭐 우리가 물가에 가 놀면 목사 전도사님 저기 물귀신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늘 보면 천사가 밝은 천사가 공간으로 올라가는 게 보인대. 그냥 앉아 있으면 그래. 계속 중계 방송을 해. 전도사님 지금 내가 전도사지더니 저 하늘에서 밝은 천사가 지금 쫙 날라서 지금 내려오는 게 보인대 자기 눈에. 예. 그리고 얘는 이런 얘기도 해. 길에 가다 보면 귀신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네. 가끔 자기 착각을 한대. 귀신인지 실제 사람인지. 그래서 한 번은 따라 들어가 봤대. 자전거를 타고 온 귀신을. 예. 눈이 열렸으니까. 가보니까 그 집이 제사 지내는 곳이더래요. 그 형제는 귀신도 잘 보고 천사도 잘 보고 영이 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때 언제 이렇게 열렸냐 그랬더니 6살 때부터 자기 영이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열리는 게 복이요. 예, 뭐 직통 귀신 받는다고 핍박하지 말고 열리라니까. 잘 보고 잘 들으면 기도는 원장이요. 쓰임 받는다니까. 아멘. 예, 예. 안 되면 그냥 하여튼 뭐 전봇대로 뚫고 어쨌든 눈을 열어야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땅에 두루 다니고 보냄을 받은 자다. 세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게 요새 말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가 갔다 왔는데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래 세상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들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아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답을 이제 하는 건데 지금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버린 죄값으로 70년 바벨론 종살이 했다고요. 아멘. 근데 성경 구절 뭐 여러 군데 두 군데 정도 있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니까 그럼 바벨론 왕이나 섬겨. 몇 년을? 70년 사람들이 유다가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이 너무 큰 거예요. 70년을 고난했다. 한 구절 더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인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을 시간이 70년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크게 맞은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몇 년? 70년이에요. 오늘 이제 70년 되면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스가랴는 뭘 아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다 돼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가 다 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징계가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한테 뭐 한다? 징계받는다. 그 인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신앙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목사 섬길 줄 모르고 교인 섬길 줄 모르고 뭐 하겠어요? 터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걸 체질을 다 바꿔버려야 된다고요. 어린 그런 소자도 섬기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걸로 이 사람들이 70년 바벨론에 종살이 했다는 거죠. 13절 마지막 또 넘어갈게요. 또 어떤 분은 또 강의 설교를 했더니 또 마지막 인사할 때 그러대. 나는요 앞으로 이런 설교 안 하고요 주제 설교할 거예요. 근데 참 무서워요. 예언자가 딱 쓰는데 너 앞으로 그 금방 한 말을 딱 받아가지고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섭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 이제 많이 매 맞았으니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제 너희들 돌아올 거다. 그게 요 기기가 이 지금 스가랴가 기록된 기간이 얘네들이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돌아오는 시간들. 몇 차? 1차, 2차, 3차에 들려서 돌아오거든요. 14절에서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예요? 위로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내가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첫째는 뭐예요? 내 집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겠다. 아멘. 정말 신기하죠? 로마 군인들이 다 태웠던 성전을 바로 바빌론 갔다 70년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성전 짓는 거거든요. 아멘. 예. 14절부터 보시면 14, 15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내가 크게 질투했다. 세 번역에는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몹시 예루살렘을 사랑했다. 사랑을 세게 하면 뭐 해야 돼요? 질투하죠. 여자들이 질투를 하면 온유에라도 서리가 났는데 남자가 질투하면 죽여버린다. 여자 질투보다 센 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 질투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 떠나는 거 그냥 못 견디시죠. 세게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70년을 갖다 박아놔 버려요. 엄청 맞은 거요. 시작. 안이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정말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해놓고. 나는 조금 화가 났는데 그들은 더 세게 했다는 거예요. 한 세대만 때려야 돼. 30대를 때린 거예요.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노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가 약속이에요. 네 가지 약속. 아멘.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더니 내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개를 약속한 거예요. 지금 요 속에서요. 한번 보세요. 뭔가 하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오심. 내 집이 뭐예요? 성전 아니요. 아멘. 내가 성전을 새로 지을 거야. 16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치는 게 뭐야? 예루살렘을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요, 황폐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금방 마칠게. 그냥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예수님 오셔서도 요새 제가 마태복음을 쭉 봤는데 너희가 이 땅이 황폐하게 되질 것이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싹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예루살렘을 다시 내가 뭐예요? 이제 내가 먹줄을 텄다는 거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예. 성전 회복, 예루살렘 회복. 아멘. 예. 내가 지난번엔 니들이 날 버려가지고 내가 그냥 착사를 내서, 그러나 지금은 다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오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 예루살렘 위에 내가 먹줄을 칠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와서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 다시 너희들 뭐 풍부해질 거야. 참 우리 풍부하죠. 탈북민들이 그러대. 남한에 와서 대개 탈북한 애들은 뭐예요? 탈북하느라고 생긴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착금 주도 다 줘야 돼.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에. 그래서 뭐 정착금 통장에 받아놓으면 다 뺏기고, 아파트 그 세주는 아파트에 들어오면 그래도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예. 한 달에 40만 원씩 주잖아요. 어려운 사람. 또 하나는 한 쌀 20kg짜리 2폰 갖다 놓는다. 예. 쓰레기장에 가서 다 뭐 텔레비 주고 뭐 주고 산다는 거예요. 참 탈북하는 사람 불쌍해요. 근데 좀 지나면 풍부해지잖아요. 지금 우리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예. 미국 가보세요. 핸드폰도 우리가 훨씬 나요. 미국은 안 터져.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넓어서 그래요. 여기 한국은 좁으니까 다 뭐 그 탑을 중계탑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어디 가도 되잖아요. 미국은 안 터져요. 예. 그리고요, 예, 먹는 것도 우리가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방은 추워요. 아, 뭐 시카고 어디 갔더니 추워 돼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 보고, 야, 너 온풍기 하나 달라고. 돌리는 거죠. 뜨신 바람 나는 거. 그거 안고 잤다니까. 아니, 문 방이, 온돌방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굉장히 좋은 데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버리네. 그러니까 한국이 터진다는 거죠. 예. 내가 이제 다시 내가 풍부하게 해줄게. 예. 그 다음에 18절. 17절. 17절 마지막에 하는 얘기를 하네. 예, 여기 보면 시작.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뭐에 택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내 집을 성전을 새로 짓겠다. 성전을 지어야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뭐야? 풍요롭게 해줘야 돼.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풍요로워집니다. 네. 신앙생활은 게 잘 섬기면 돼요. 늘 이런 분들 많죠. 왜 교회 잘 다니는데 이렇게 안 풀리냐고. 두 가지요. 제대로 못 섬기든지 아니면 예, 삐뚤게 신앙생활 하든지. 삐딱한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님이나 목사님 설교하면요, 설교 듣다가 팽 하고 나가요. 참 그걸 저는 고등학교 때인데 저거 왜 저러나. 장로님하고도 싸우고, 이제 장로님이 설교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맨날 대드는 거야. 그게 이제 뭐 자기한테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전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장별로 하잖아요. 18장, 19장 이렇게 쭉
왜냐하면 그렇게 강해설교 해라야 나를 타겟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는 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17장 했잖아. 그래 지금 18장 맞지 않냐? 근데 꼭 교인 중에는요, 예, 목사님이 작정하셨죠, 나한테 설교하려고. 예. 와서 밥 먹으려고 완전 그 자리에서 쏴대요. 아유, 그냥 그 속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좁아가지고. 예. 그거 마음에 걸리면 설교 잘 들은겨. 너도 고쳐야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나는요, 시골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옆에 교회인데 목사님 멱살 잡고 동네 목사님은 맨발이고 장로님은 목사님 끌고 이 새끼 따라와 지질 끌고 가는 거죠. 중학교 때 본 적이 있어. 왜냐면 그 목사님 우리 옆집에 살았거든. 근데 백화점 하셨는데 그 친구 아버지야, 뭐 권씨인데 쫙쫙 망했어. 그 시골에서 그 읍단위에서 백화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몰짝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잘못 섬기면 이게 돼지는구나 이게. 우리 잘 섬겨야 됩니다. 예. 그 네 가지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환상은 그냥 입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환상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제발 이제 축사를 많이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 꿈을 꾼다는 거. 아멘. 따라합시다. 꿈은 환상이다. 그게 뭐야? 자면서 보는 환상이 꿈이야. 그게 내가 꿈을 꾸면 그 사람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도 꿈에 많이 보잖아요. 예. 요셉도 그렇고. 꿈을 꾸는 사나이 요셉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자꾸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근데 너무 그거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 이상하게 해석했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되어지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뿔이 몇 개? 4개. 뭐 뿌리 이런 뿌리 4개 보인다. 뿌리. 아, 지난번에 우리 교회 계시던 분 한 분은 뿔이 10개라고 그러는데 이 교만이죠. 맨날 가르치러 오네. 꼭 명절 되면 목사님 할 말 있다고. 그리고 딱 1, 2, 3 이 잘못됐다고. 처음에는 그냥 좋게 봐서 알았다고. 앞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계속 지내보니까 이거 좀 환장하겠어 이거. 근데 이상한 건 어떻게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가 봐요. 아, 감당을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어. 그것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말씀이 뚫어집니다. 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방언하면서 보세요. 그냥 말씀이 탁 뚫어져요. 그 은사예요. 근데 그걸 또 교인들한테 소문을 내서 저 목사 저거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라. 여기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서 떠는 여자 목사도 그런데 자기는 방언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또 왜 기도도 요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방언하면서도 제목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사람마다 그 기도 스타일이 다 있는데 그것도 요새 인정해야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좀 있으니까. 하여튼 그게 또 잘못됐다고 또 다 소문 다 내놨네요. 저 목사 방언하면서 저 따위로 기도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따위는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네,
18절에 21절 뭔가 하면 이 뿔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에요. 2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로 보이시기로. 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나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게 내 대장장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내 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와서 누구를?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 얘들 쫓아야 해방이 되지.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일본 우리 아버지 엄마 얘기 보면 옛날에 어릴 때 들으면 나 반도 못 알아들어. 예. 내가 들어서 안 되니까 전부 다 일본말로 해버리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일본말을 하면은 딱지를 뺏겨. 처벌을 받았다고. 아니 한국말을 하면 무슨 말만? 일본말만 해야 돼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 원자탕 덕분에 우리가 그죠? 독립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 일본 놈들이 저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미군들이 가서 공격하면 몇천 명이 죽는 거야. 이제 미국에서 연합군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섬 하나 점령하는데 10,000명, 20,000명 죽으니 예. 동경을 쳐들어가는데 죽을 미군의 숫자가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50만 명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한 거예요. 안 죽고 빨리 끝장내는 거. 원자탄이라고. 예. 그걸 던져서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적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 된 거죠. 참 저도 지금 제일 걱정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가장 힘든 우리 역사의 최고의 고비예요. 진짜 이거는 뭐 여기 또 뭐 또 제명이 따라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하자면 좋기는 좋죠. 군복무도 지금 10달로 고쳐진가나요? 지금 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요? 그 다음에 미군 철수시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또 좋은 게 또 좋은 건 아니지. 군대 수가 반으로 줄겠죠. 저러면요. 예. 그 다음에 저 점령군을 쫓아내자. 쟤가 어쩌려고 저러나. 지금 이 나라는요. 예. 중국의 공작에 90%가 말려 들어갔어요. 참 우리 기도할 때요. 예. 윤석열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이거 중국하고 한국 이 끈을 끊다가 죽은 거예요. 저게. 한국 90% 넘어갔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뭐 지게요. 예. 대통령도 쫓겨나는데 뭐 이거 끊으려다가. 예. 그렇잖아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어디에 연결돼 있냐고. 화웨이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공자학교 만들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일이지만 뭐 더블당이나 우리나라 어느 국민의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의 사업하고 돈하고 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유수 대학은 다 공자 학교를 세웠어. 그리고 다 돈 주고 막 국회의원들 다 매수했어요.
요새 들려오잖아요. 예. 중국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돈을 다 끊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시무룩한테 돈이 안 생겨서. 중국이 미국을 공작하듯이 중국이 어디를? 한국을 이렇게 아니 미국도 지금 자꾸 흔드는데 한국 못 흔들어요.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뭐야? 중국인들한테 21가지의 특혜를 줬잖아요. 의료보험부터 다 줬잖아요. 예. 왜? 선거 자금을 무제한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예.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이 방향, 딴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잡게 해달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럼 오늘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예. 딱 이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 이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예. 섬기지 않으면 뭐 한다? 징계받는다. 그러니까 다 그 얘기한 거예요. 얻어 터졌는데 다시 회복 줄게. 그 대신 날 잘 섬겨. 예.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굉장히 길게 했네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간의 본분, 예. 인간은